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잠언서는 말씀 늘 드렸듯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격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거죠. 곧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패망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말씀보다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들이 살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곧 선봉과 앞잡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거만한 마음의 반대는 마찬가지로 편한 마음이니까 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살면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겸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넘어질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겸손함에 나오는 감사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모세의 힘을 얻어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셔가며 이끌고 모세를 또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돌아섬, 배신이라고 하죠.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가끔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화두 분노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을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못 돌아갔어요. 모세도 분을 냈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 자기의 능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히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80 정도 됐지만 40살 정도의 모세에게서 홍해 갈라진 걸 봤고 그러면서 요단강이 이제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그는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가게 되고 첫 번째 만났던 전쟁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 성은 대단한 아주 난공불락, 아주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러한 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정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성을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되죠. 총 13바퀴를 돌고 나니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경험했던 승리의 찬송을 불렀던 장입니다. 이렇게 강한 것,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 그리고 다윗과 대적했던 다윗의 골리앗 이런 거 봤을 때 이 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우리가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역사가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과를 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혹시 놓쳐가는 것이 뭐냐면, 홍해나 여리고성이나 요단강 같은 그런 큰 골리앗 같은 큰 거 앞에서는 그렇지만 그보다 작은 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 그런 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겼다는 걸 믿어요. 근데 작은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때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감사로 하는 경우 있게 됩니다. 그 또한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내게 감사하는 거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광이라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야 그래 너는 그래 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드러나는 믿음의 능력인데도, 큰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하지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교만, 거만한 마음. 이게 생기는 것은 내게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잘 힘들어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헌물하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처음에는 감사로 이루어지는데 무언가 느껴지고 감동되는 부분,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거 하나님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내게 감사가 돼요. 그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못해.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고 자기 감사가 커지게 돼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거만한 마음인 거죠. 사탄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노리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잖아. 너가 할 수 있었잖아. 에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너 그 정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되는 거야. 존경받아도 돼.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잘못인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할 일은 보다는 자기에게 이렇게 좀 칭찬하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3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 앞에 서서도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움직였던 그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려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도 아이성,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교롭게 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 아이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리고성이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이 조그마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전쟁 앞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장로들이나 와가지고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지다 라고 그 백성들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돼.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듯이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결국은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앞선 자, 제사장이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만민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막 이 작은 아이성을 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수고를 합니까? 한 2, 3천 명 보내서 그냥 치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가, 하나님 무릎을 꿇었던 그가 결국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 3천만 보내게 되죠. 근데 전멸을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수많은 강한 것의 경험이 있어서 작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자기에게 감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러한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결국 그는 그 성에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위해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상황, 이 상황을 나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라는 원리를 알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마음. 어제도 우리도 만났지만은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조그만 게 되면 그건 뭐 우리가 쉽사리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점차적으로 큰 걸 경험하면 작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다. 이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처녀인 그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이건 전혀 이해되지도 않아요. 자신은 이것을 받아들였다가 돌 맞아 죽는 사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이러한 큰 일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조그만 일에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겸손의 마음으로 바꾸려는 애씀과 노력이 오늘도 필요하다. 아멘.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다면 꿇은 앞에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얘기, 속삭이는 얘기들, 뒤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말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일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음을 믿는 확신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강한 일이든 약한 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내게 다시 한번 새롭게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